네, 2달 전인 6월에 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그런 단체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국민의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종교인을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조사 결과 개신교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이미지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말이 떠온다는 거예요. 개신교인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다. 그게 32%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중적인 사람이다. 그 이중적인 이미지가 30%, 그 다음에 사기꾼 같은 이미지가 29%, 그 다음에 이기적인 이미지가 27%,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선두에 이렇게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불교와 천주교인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온화한, 그 다음에 따뜻한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랐다는 것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개신교인 하면은 거리를 두고 싶다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들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개신교인들은 이기적이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겪은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사람은 혹시 모르니 자신의 생명도 지키고 타인의 생명도 안전히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부탁과 당부를 끊임없이 했는데, 한 개신교인은 집회에 참여한 것도 숨기고 예배를 드렸다가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30여 명에게 코로나를 전파시킨 확진자였음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30여 명이 2주 동안 격리 치료를 받게 되었고, 교회는 집합 금지 명령으로 대면 예배는 고사하고 비대면 예배조차 2주 동안 드릴 수 없게끔 교회의 문이 잠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변 이웃들은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끔 또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민폐를 끼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참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왜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 확진의 통로가 될지언정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짧아서 정확한 답변은 못 된다 할지라도 한번 제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대면 예배를 안 하다 보면은 교인들의 신앙심이 떨어지고 또 교인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자칫하면 교회의 보존과 지속성이 어려워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교회와 더욱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이너스 효과예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대면 예배를 고집하다가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키는 바람에 더 많은 교인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과 더 멀어지게 만들어서 전도의 문이 더 많이 닫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당장 내 교회 교인들이 줄어드는 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그러한 두려움은 한국교회 전체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과도한 두려움은 이를 더 크게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제이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왕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국가의 멸망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히스기야 왕은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한 가지 배우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7장, 이사야 37장인데 앞에 장 36장을 보면은 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게 된 것이죠. 아수르 군대는 유다 백성들을 모욕하고 비웃으면서 항복하라,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면서 소리를 쳤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도 믿지 말고 유다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말고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유다의 성전도 파괴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하여 유다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하나님조차도 모욕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더욱더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잠잠히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은 군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은 아수르 군대의 이 능욕하는 말을 듣고 자기 옷에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고 더는 이 말을 들을 수 없겠다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입었느냐? 굵은 베옷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베옷을 입게 되는 이유는 큰 환난을 당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입는 옷이 이 베옷이에요. 하나님께서 능욕당하신 것을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욕당하도록 이를 만들었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렇게 능욕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를 마친 왕은 성전을 나와서 곁에 있는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한 응답을 하시는지를 좀 알려달라라는 요청을 가지고 자기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왕은 자신이 당한 형편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그야말로 능욕의 날입니다. 그 다음 비유가 참 가슴에 와닿아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지 않습니까? 유다 왕과 백성들이 모두 죽을 운명에 놓여 있다는 이 두려움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인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4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자, 랍사게는 아수르 군대 장군의 이름인데, 그가 유다 왕 히스기야를 능욕하고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는, 회방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랍사게예요. 여기서 회방한다는 말은 비난한다, 조롱한다, 모욕한다, 무시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회방의 말을 들으셨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들었던 이 능력의 말을 하나님께서도 다 들으셨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4절 말씀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자, 왕은 자신을 회방하는 말은 들어도 어찌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 회방하는 말을 듣고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또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기도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면은 기도의 초점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회방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회방을 당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혹시 견책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고 이 아수르 군대를 견책할 것이고 어떻게 견책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 보니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다 듣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그 신하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첫 말씀은 아수르 왕의 그 능력하는 말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부터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임을 말해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견책할 것인지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속에 성령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아수르 제국 수도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어떤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은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아수르 왕은 전쟁을 그만두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돌아가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간 아수르 왕은 거기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를 견책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실 계획을 이사야에게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희망의 빛을 보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서 이 두려움을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환난과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두려움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찬송가 432장을 불러보게 되었어요. 432장 1절인데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분은 같이 찬송해 두고 오늘 또 결단 찬송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은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리라. 네.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작은 배에 사공이 있었는데, 이 풍랑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 근데 이 작은 배, 예루살렘 성 하나 남은 이 작은 배 유다를 배젓는 사공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아무리 저어도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배의 사공이 바뀌게 돼요. 이 작은 배의 사공은 주님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배사공은 고백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이 늘 깨어 계시도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왼쪽으로 돌아봐도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봐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어닥치고 있어요. 또 이런 와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갑절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문제 있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두려움을 혼자 붙들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기도하기를 내 영광, 내 두려움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먼저 기대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듣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알고 있고 나도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